예,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감격적 고백이 뭘까요? 오 주여. 다윗은 구구절절히 오 주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내용이 다윗의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주님으로 인한 이 시시각각 날마다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감격적인 체험. 설교가요, 사람의 말이 됐을 때는 쇼가 됩니다. 연극 무대가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설교를 하려면 자기 자신도 죽은 곳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설교를 듣는 대상들도 각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왜? 설교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에 대한 근거로 설교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는 지식적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이해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 보면 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노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리고 이 설교는 어떤 것이냐? 11절 말씀도 봅시다. 10절 말씀 봅시다.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딱 하시냐 하면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설교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설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설교는요,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라고 시작하잖아요. 형제들아. 이 형제가 뭐죠?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난 증거가 있는 자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은 얘기하는데 거듭난 것은 잘 얘기 못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배우고 지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말하는데 새 생명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은 가기 싫은데 이 땅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자기 자신이 끝난 자들의 모임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뭐죠?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열심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적 교회가 아닌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도 문이 닫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의할게요. 교회는 인간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일하시는 현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인간이 일한다는 것은 상업주의입니다. 인간의 열정을 계속 부추기는 것은 결국은 상업주의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요, 결국은 목사가 배불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이 주의 말씀으로의 만족과 주의 말씀으로의 충만과 그분 한 분으로 인한 삶이 뭔지를 감히 알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나는 이 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죠. 설교가 뭐라고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도 죽어라. 오늘도 너는 십자가로 나가라.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설교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설교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끝났다. 그걸로 끝이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끝이냐? 아닙니다. 설교는 다시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천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꽃못과 같으냐? 스데반이 설교하고 목숨을 마무리할 때에 아버지께서 서서 그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설교의 현장은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천상에 안치워진 현장에서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십자가를 거친 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 절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다윗의 위대한 기도인데요. 다윗의 위대한 기도.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 가운데 점검을 해보세요. 빛으로. 그리고 말씀의 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곳을 도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는지. 3절 그랬잖아요.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셨습니까?
여기 이 고대는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휴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 고대는 참 말씀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 하나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이 말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님이여, 나는 주의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라는 이런 고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왜 이 설교의 현장에 앉았죠?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필요나 가치나 이해나 지식을 동의해 주는 설교 속에서 결코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100%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100% 천상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불태우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참 영원하신 그 가치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어떤 필요의 채워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작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땅에 속한 것을 끝나게 하셨고 하늘에 참다운 것을 보게 하셨다는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고대하는 사람이고 그건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여기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는 뭐죠?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기려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기신 이김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주가 되셨을 때 내가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원수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뭐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방해자가 누구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편, 사람들이 나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원수가 뭔지 아세요?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수가 무엇이냐?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가 무엇이냐? 네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이기고 싶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능력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능력이 되실 수 없으며 주님께서 너의 이기심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기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원수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의 위로가 될 만한 말씀들이 너무 많죠. 시편 23편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보다도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이 주님 한 분을 고대하는 이 시편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원수를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왜 염려가 있습니까? 왜 짐들이 생깁니까? 왜 쉬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단 하나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른 환경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설정을 해놓고요. 그 설정에 따라서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최선의 노력과 그 힘든 삶의 이유가 뭡니까? 이미 설정해 놓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추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말씀하시죠? 그 쉼과 만족과 너의 목표는 네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쉼과 만족과 긍휼과 감사와 기쁨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너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보장해 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원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원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인가? 예, 그런데 그 죄는 어떤 죄였는가? 아담과 이브가 손을 내미는 데서부터 쫓겨나기 시작해요.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잠깐 설명하죠. 아이가 손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독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뛰기 시작했던 것은 자기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눈을 떴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가 귀를 열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독립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들을 그 독립하고자 하는 바로 이 죄의 곤고함과 염려에게서 차단하셔서 주님의 보장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가운데 한 가지만 들으면 됩니다. 말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갈등이 없어요. 항상 설교하면서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저의 모든 설교 선포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설교 시간이 가장 담대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시간은 천상으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 목사가 부여하게 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 모든 설교의 시작과 그 끝은 주님의 영광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는 담대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유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2절부터입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자기 재산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요, 아버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한 것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받았다고. 그 아버지를 받은 아들은요,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잔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버지를 받은 자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래요? 그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선언이죠. 떠나서 왜 떠났죠?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살고 싶어서, 자기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떠났어요.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주목하세요. 아버지의 만족하심과 능력과 그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탕입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왜 염려가 있는 줄 아느냐? 왜 불평하는지 아느냐? 왜 늘 부족한 줄 아느냐? 이유는 방탕하기 때문이다. 그 방탕은 뭔지 아느냐? 너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탕은 뭔지 아세요? 나쁜 짓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탕은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자의적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는 방탕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방탕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남편 아담을 떠난 이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이 방탕.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를 되돌아보세요. 그 당시를.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 형편이 더 어려웠으나 구름 위에 사는 것과 같이 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족한지 아세요? 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왜 한숨 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힘을 쓴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한숨소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주께서 왜 풍성하신지 아세요? 왜 풍성하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풍성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신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되시기 위해서 풍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믿지 못해요. 예배당 다니면 뭐합니까? 예배당 다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내가 손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손에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주세요. 하나님, 머리를 쓰고 싶은데 다니엘 같은 지혜 주세요. 이래서 새벽 기도가 넘치죠. 왜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앞에 쓰레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한 분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됐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설교, 위대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탕은 무엇이냐? 어떤 짓거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탕은 인간의 최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방탕인지 아세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불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이름이 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지, 이러한 모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자, 이런 말들 자주 하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깃발은 잘 흔듭니다. 그런데 시작도 자기가 하고 마침도 자기가 맞춰야 돼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시간이,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것이 주님을 얻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이곳을 떠나는 순간 만족할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빚진 모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모든 풍성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왜 그렇게 비굴한지 아세요? 사람들의 손에 가지고 들어오는 돈 봉투만을 보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공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담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회의 가치로 교회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생각하면서 비굴한 목사, 비굴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이 2절 말씀에 원수, 주의 말씀을 고대하는데 이것을 고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이 원수가 무엇이냐? 방탕이다. 내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선언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죠? 회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끝내서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로 할 수 있는 건데요? 다 단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주님은 한 가지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으라. 믿는다는 전제가 뭐죠, 여러분들? 믿는다는 전제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전제예요. 헛것이라는 전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외에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며 마칠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자기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결코 믿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최선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적인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다 사기꾼들이라. 하나님 앞에 언제 순종해 봤습니까? 하나님하고 늘 거래만 하기를 원했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하고 거래만 하기를 원했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요 말이에요. 반드시 그 순종은 전제가 무엇인가? 내가 부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루심을 거부하는 자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사랑에 병났다 이 말이에요. 독립이라는 것은 마귀가 쓰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은 뭐죠? 독립입니다. 그 옷 입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얼마나 박수치죠. 모두가 다 그러죠. 태어났으니까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걸음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걸음마는 낳은 엄마와 아빠를 떠나는 시작입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다른 발걸음은 아버지를 떠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목표가 무엇이 설정되어 있느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얻은 자는 만족하거든요. 참으로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자는 주님 한 분이심을 마음에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기도의 성취는 반드시 그 노력의 끝은, 혹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것 가운데 만족이 있었습니까? 얻으면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은 불안한 여러분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얻어도 불안한 겁니다. 아세요? 건강을 왜 지키려고 더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 건강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건강할수록 때로는 더 불안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사업이 잘 돼서 또한 불안하고 염려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를 얻었습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시루가 바늘같이. 그것은 무엇이냐? 염려도 항상 따라온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왜 얻으면서도 불안하냐? 여러분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불안은 여러분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맞춤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가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목표였습니까? 자기 개발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고백했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 옆에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계산을 못하고 살아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보의 위치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산도 안 되고, 그러나 바보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제 옆에도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달고 쎄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무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왜 하시죠? 주님께서? 이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자, 당당하세요. 왜 당당하셔야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자문자답하세요. 주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자문자답하세요. 이미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당당치 못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한 마음을 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의지하고 나의 힘도 쓰고, 예? 늘 독립적인 개체로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담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두 마음을 푸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정직이 뭔지 아세요? 올인입니다. 한 곳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볼 때는 뭐죠? 이건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무엇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보는 자기를 계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죠. 왜 주를 기다리고 있죠? 다윗이 왜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마땅한 거예요. 당신이 나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성도들이요, 각인시키십시오, 마음에. 주님, 당신이 나를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나의 시작이시고, 당신이 나의 생명이시고, 당신이 나의 남편이시며, 당신이 나의 머리시라면 당신이 나를 책임지셔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당당함이 없습니까? 이 당당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이 당당함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당함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당당함의 요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주님 앞에 당당한 자들은요, 무엇을 주님께 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확증합니다. 주님, 나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게 직업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건강과 그 직업과 그 사업과 그 물질이 나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원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하지 않음을 정직하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난 당신께 당당히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비굴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죠.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이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왜 로마서 12장은 산제물이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이 몸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드리는 자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자체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셨을 때는 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타, 죽어, 부인돼야지. 이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이 몸뚱이 자체가 일하는 것을 산제물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문둥병이 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산제물은 첫째 순서가 뭐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쓸모없는 몸입니다. 이거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 못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절 말씀 봅시다.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가 뭘까요? 주의 도는 여러분들의 요구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 주의 도는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혈로 거듭난 새 생명의 증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결코 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코 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선과 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뱀인지, 돌인지, 생선인지, 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그 울음의 이유가 억울해서든 슬퍼서든 좌절이었든 실망이었든 혹시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흘리는 어떤 눈에서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말미암는 좌절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은 여러분들의 안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서 이젠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그 눈물로 인해서 보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안약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값진 안약을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슬픔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고난도 실패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도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여 주님의 유익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유익으로 옮겨져 가는 내가 날마다 입증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간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7장은 무슨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말해요.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거 말씀 그랬잖아요. 자, 25장 이 말씀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4절 말씀. 여기 주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협소한 길이에요. 주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고 주님 혼자만이 가셨던 그 길이에요. 이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주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그 죽음의 길의 끝자락은 그가 다시 사셨으며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여러분들 이 길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세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 2마리가 말씀을 법궤를 메고 가죠. 두 마리가 가고 있는지 아세요? 한 마리가 가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멍에라는 것은 독립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등에 메워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그 멍에가 뭔지 아세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멍에를 메게 했는지 아느냐? 너 독립해서 너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은 무슨 길인지 아느냐? 네가 망하는 길이야. 그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야. 그것은 좌절하고 허망한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에게 멍에를 씌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멍에의 길은 좁고 협소한 것 같지만은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도들이여,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 마땅히 저는 이 멍에를 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신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멍에든지 주께서 매게 하셨으므로 나는 종의 길을 갑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종은 자기의 소원이 없어요. 종의 존재의 모든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주인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우리 손에 부족한 것은 보는데 주님의 풍성하신 손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가능성만을 쫓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가능성으로 계신지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이었고 지금이라면 이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자, 주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신다고 그러죠. 주님의 이름이 일곱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신데, 일곱이라는 건 뭐죠? 완전수죠.
완전 수죠. 하나부터 6까지는요 아직 뭔가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실패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3세 와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6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력일 뿐입니다. 다 합력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도 시작하셨잖아요. 일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로 마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7이라는 곳으로 끝내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분명하시다면 어떤 분은 2에, 어떤 분은 3세, 어떤 분은 5세, 어떤 분은 6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혹시 흘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오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7으로 일하셨던 완성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어보세요. 참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꿇어버리고 모든 보이는 것을 눈을 감으며 주님 한 분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것 외에는 없다. 우리들의 필요가. 말씀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질문.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제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슬픈 일이죠. 왜 주님은 만일이라고 기록하셨을까요? 누구도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 누구도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듣는 당신이 만일에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숙제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질문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필요와 원함과 여러분들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은 지금 한 가지 단어로 집약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목표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만일 너는 숙제를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만일 너는 어떠냐? 우리가 왜 염려하고 고통하죠? 가다 보니까 막혔어요. 딱 막혔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이제. 왜 막히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 그 막힌 곳에서요 그거를 뚫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 분명히 무엇인가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회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누가 쓰셨을까요? 주님께서 쓰셨을 거예요. 막다른 골목길에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안내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널 여기 데려왔어. 오른쪽으로 돌아. 또 막혔어요.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 다시 좌회전. 주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실 거다. 막힌 골목골목에서 여러분들을 좌절해서 그냥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자가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에만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니까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으며 반지가 있고 신발이 있고 옷이 있으며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방황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담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저앉고 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주님은 인도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만족으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25장 9절로 가봅시다. 시편 25편 9절. 그는 공유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온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질문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만족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만족하고 찬송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그리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느냐? 온유한 자만 간다. 다시 정의합니다. 온유는 뭔지 아세요? 교만의 반대말이에요. 온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방탕의 반대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께서 먹이시면 먹을 것이며 주께서 굶기시면 굶을 것이며 주께서 앉아 있으라 하면 앉아 있을 것이며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나의 모든 의지는 주님께만 붙들린 바 됐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시며 나의 주 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마음을 온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아내가 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의 온유는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주가 누구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모든 행함의 이유를 나의 주 앞에서만 찾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하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뛰려면 주머니도 없어야 된다.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뛰려면 주머니도 없어야 된다. 왜? 주머니가 필요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보장과 창고이시기 때문이다. 주머니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주머니가 많을수록 부유하다고 여기십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 앞에서 많이 바보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인 아닙니까? 저같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저같이 만족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머니가 없을수록 주님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 말이에요.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어 왼쪽 주머니에 뭔가 가득 차면요 똑같이 오른쪽에 뭐가 하나 차요. 이게 염려예요. 설교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과 같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여기 서울 창동에 있었거든요. 여기 서울 창동에 군대 병원이 있는데 제가 정신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방에서 정신과에 걸려서 정신 이상자들이 후송을 해오는데요. 주머니가 진짜 꽉꽉 차와요. 근데 주머니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신문지 꾸역꾸역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자갈돌들, 그 다음에 낙엽들, 그런 거 다 쑤셔넣고 와요. 이거 왜 넣고 있냐고. 우리 사단장님이 나한테 편지 준 거라고. 여러분들 쓰레기만 혹시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배설물만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니죠? 왜 물질이 그렇게 가치 있죠? 왜 세상 것이 그렇게 쓰레기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여러분들 마음의 부패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명히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건 확실하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식 좋은 대학교 가는 축복, 좋은 직장 가는 축복. 와, 축복. 그것이 차단되더라도 그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눈물로서라도 그 주님을 구해서 얻을 수 있다면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들의 설교나 그들의 추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결코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실패해서라도 온유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좌절 속에서라도 겸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죄를 벗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애워싸는 바로 이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느냐고요. 그래서 주님께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여러분들 소원을 이 말씀 앞에 두십시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주의 말씀 하나뿐이면 족하다. 다른 모든 절망, 좌절, 실망, 슬픔, 고난,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누릴 때 다 주님 자신이 다 밀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승리자신 주께서 굳건히 서실 것이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31편 24절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두 곳의 공통점 담대하라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전제가 뭐죠? 마음의 힘을 얻는 전제 담대하라. 여러분들 담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탁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아주 담대하라고. 왜죠?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죠. 너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반드시 네 앞에 닥칠 거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싸울 거라. 떨지 마. 떨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마음 가운데에 모든 만족을 채워줄 것이다. 만족은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만족은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모든 채워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게 하실 줄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주의 약속인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주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담대하라. 떨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물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명예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 책임지시겠다는 주의 말씀의 약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지식도 아버지도 명예도 다 헛된 것이고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 순간이 있겠지만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지식과 명철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교리, 성경의 지식. 자, 성경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죠. 성경 봐야 할까요? 안 봐야 할까요? 봐야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죠?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보는 말씀을 믿고 배우는 말씀을 믿기 위해서 배우고 보고 듣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귀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의 능력 되심은 그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왜 교회들이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있어요. 지식으로 있어요. 교훈으로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머리에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지만 피곤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은 그렇습니다. 그 길은 갈보리 언덕의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좌절과 실망과 슬픔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보장과 만족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냐고요? 그냥 믿으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면은.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나가느냐고요? 그냥 나가시고 그냥 믿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